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받들고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가슴으로 잘 받으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시작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130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한 사건을 들라고 하면 아마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건이라기보다는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사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이 평양 대부흥의 중요한 비결 하나로 말씀 사경회를 뽑습니다. 선교사였던 방일양 선교사님은 자신의 책인 Gold in Korea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0여 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말씀 사경회 때문이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사경회가 시작되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교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글자 그대로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모여서 매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주로 농부들에게 가장 한가한 계절인 겨울철의 한 주간 혹은 그 이상을 기간으로 정해놓고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집집마다 축호 전도를 나가서 저녁 부흥 사경회에 초청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 사경회를 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말까지 거의 60년 이상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일종의 발자취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우리가 잘 보고 있듯이 이제는 그런 말씀 사경회는 참 보기 드문 옛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말씀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만 교회들 안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양육 혹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주로 시간이 없어서 바쁜 분들에게 빠른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덤프하다시피 하는 일종의 속성 과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미국 어디나 다 그래요. 그래서 유진 피러슨 같은 분은 이걸 보면서 한탄하기를, 오늘의 기독교는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는 패스트 리리전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교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해라고 정한 것은 이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포함해서 저 없는 기간에 5번까지 6번 전체를 이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첫 번째. 바라건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그 말씀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현실적인 그런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적인 기본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의 강해보다는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필요성, 제가 생각할 때 대략 한 4가지의 영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Four spiritual reasons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4가지를 좀 먼저 좀 나누도록 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영의 양식입니다. Spiritual food. 여러분이 시간을 좀 제가 절약하느라고 제가 잘 안 하던 일을 오늘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 강단 위에 중요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본문을 얼른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 받으시고 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은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떡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삽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만드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육신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 영이 뭡니까? 어디서 가져온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몸은 배고프면 즉각 신호가 옵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만 굶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사실은 금식 해보시고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혼은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은 둘째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영의 양식 말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게 느낄 뿐이에요. 즉 배가 고프면 육신이 배고픈 것을 못 참도록 민감하게 느끼는 만큼 우리의 영이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은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영의 양식에 민감해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도 그렇고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의 양식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못 느낀다 이 말이죠. 내가 만일에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혼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하지만 심각한 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영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건강한 말씀의 꼴, 그게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이든 내 개인 묵상을 통해서 받는 것이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것이 spiritual food이라고 하면 spiritual growth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자란다 할 때 이것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어린 갓난 아기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생명을 받은 그 아기들에게는 그 다음 과제가 성장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아기는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고 지혜가 자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생명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성장해야 되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이 성장, 영적인 완숙함, 성숙함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자라려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써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을 계속 어린아기가 젖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서 막 그냥 그걸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 그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16절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는 과거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람에서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perfect man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Spiritual life, 영적 생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이 외우시기 좋아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등불이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썼는데, 이 시적인 표현은 어둠을 가정하고 표현한 표현이죠. 자, 왜 어둡습니까? 뭐가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한 가지는 그런가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 또한, 나의 영안 또한 어둡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던 내 영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고 내 눈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봐도 안 보일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갈 길을 밝혀줄 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 눈을 밝혀줄 빛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길을, 캄캄한 영적인 어둠의 길을 환히 비춰주고, 또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내 눈을 환히 열어서 그걸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진로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앞날을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옛날 지나간 과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right now, 지금 현재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바로 1시간 뒤의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진로 문제, 내 앞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어떻게 내 발걸음을 걸어갈 것인지, 미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투박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염려를 합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이민생활 어떻게 할까, 유학은 어떻게 할까, 공부한 학생들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결혼 누가 하고 해야 될까, 심지어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 드신 다음에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면 다 염려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깊이 잠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등불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점쟁이식 알아맞추게 하는 마술책 같은 것으로 쓰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세월,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지나가면 끝이 나버리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세월을 아끼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전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고,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나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을 계속 해야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spiritual battle, 영적 전투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 6장, 제가 17절을 여기다 쓸 텐데요. 에베소 6장을 여러분 한번 찾으세요. 이 본문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강단의 이 위에는 다 써올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자,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에베소서를 마감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영적 전투에 비유를 합니다. Spiritual warfare, 영적 전투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투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 얘기를 이제 무기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13절에 또 얘기해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싸움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아예 씨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육신의 물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14절부터 17절 무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다 써드렸어요. 거기에 무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가 있어야 갑옷을 든든히 유지할 수 있죠. 의의 호심경, 심장을 막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군화죠. 군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5가지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같이 다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디펜시브 웨폰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써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로마 시대에 이 말씀을 썼으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칼. 그 당시에는 칼 가지고 싸우면 되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거 다른 말을 써요. 성령의 원자폭탄 뭐 이런 걸 써야 되지. 여기다가 토마호크 미사일 뭐 이런 게 들어갔어야 돼. 아무튼 모든 그 방어용 무기를 쓴 다음에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 이거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표현이에요.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먹 싸움 말고 무기를 휘두르면서 싸워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싸움은 못 해봤는데 아마 군대 전투에 나가셨던 분 같으면 해본 분들이 있겠죠. 전투에서 적군과 싸울 때 싸움에서는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방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방어는 하지만 그래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얻어맞기만 할 뿐이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적을 퇴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인데 왜 성도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종종 마치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든다면 성도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상처받았다. 그럼 사실이에요. 일주일 살고 이렇게 같이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많은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마치 환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왜 그런가 질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방어용 무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공격용 무기가 약해서 적을 퇴치하지 못하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투구를 썼으니까 치명적인 뇌의 상처는 안 받아요. 호심경을 가졌으니까 심장에 창을 뚫고 들어오는 마귀의 그걸 받긴 막았습니다. 계속 맞기만 하고 얻어맞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놈의 마귀를 때려 눕혀야 되는데 한 방에 그냥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의 무기가 약해서 이 전형적인 좋은 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또 뭐 나에게 절을 하라. 근데 그렇게 마귀가 3번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미스티컬하게 신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3가지 공격은 우리가 받을 만한 모든 종류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싸움을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 물질적인 physical temptation이에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마귀에게 절을 하라.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우상적 존재에 우리는 굽힐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거에 실패했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온갖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 마귀 앞에 예수님은 전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휘두르면서 그 마귀를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공격형 무기인 powerful weapon인 그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는 종종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니까 그 예리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요즘에는 안 통해요. 그거 가지고 뭐야, 총으로 빵 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living, 살아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 이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앞에 돌 같은 마음이 깨집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심령이 말씀으로 녹아져요. 교만한 심령이 겸손해지는 것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영적 전투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이 일화를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 기록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86년도인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우리 때 모든 신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강해 설교자로 지금까지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척 스윈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분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풀러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분의 그 설교 45분, 50분 되는 것을 두 편으로 나눠서 매번 Insight for Living이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학생들은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한참 이 지미 스웨거트, 또 짐 베이커 이런 분들이 그 이름난 이벤젤리스트로 한참 텔레비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한 사람은 돈 문제, 한 사람은 성 문제로 넘어질 때, 그때 이분의 설교 속에 나온 예화예요. 척 스윈덜 목사님이.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인도할 때 아마 그때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낙심되어 있었고, 아주 침체된 영혼의 상태 속에 외로움이 아주 심했던 그런 기간에 이분이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 이틀 집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인가 집회 끝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혼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두 분의 아주 그 난하게 차려입은 예쁜 여성 둘이 같이 올라탄 거예요. 그러더니 척 스윈덜 목사님 보고 What floor?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음은 미국인들이 그 친절하게 몇 층 갑니까? 내가 눌러드릴게요 하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내가 몇 층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그 방으로 가겠다. 그런 식의 유혹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스윈덜 목사님이 그때 자기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간 것은 아내의 얼굴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의 얼굴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까지 목회를 잘하면서 쌓아놓았던 그런 레퓨테이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뇌리를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제가 이거 적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그 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Ladies, I'm not interested in you. 당신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체험을 했다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 설교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승리를 안겨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저는 남은 한 10여 분 동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맺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외우십시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은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해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약속까지 보장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호수아서의 주제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걸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읽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가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우리의 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리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건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먹는 것 하루 세 끼만 먹지 않죠. 우리는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잖아요. 밤참도 먹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계속 마십니다. 물 마시고 계속. 마치 육의 양식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넣는 것처럼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뭘 의미합니까? 말씀 읽기예요. 끊임없이 읽는 것입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사와 관련해서 말을 한다면 건강 비결 하나는요, 정량의 식사를 제때에 언제나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오늘 배부르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먹다가 내일 뷔페 식당 가가지고 배 터지게 폭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안 먹다가 또 폭식을 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건강 다 상합니다. 우리는 정량의 식사를 제때에 맛있든 맛없든 먹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정량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을 1년 52주로 나누시면 한 주에 20석 하루에 석장 내지 넉 장을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고, 하루에 6장 내지 8장을 읽으시면 1년에 2번 통독을, 이걸 계속 반복하며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하지 않 편치 않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이 작업,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우리처럼 세련된 성경 공부 그런 거 몰랐습니다. 무슨 제자 훈련 다 유익하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헌신적이었고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살았죠. 제가 생각할 때 과거보다 지금이 이단에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왜 성도들이 어떤 때 갑자기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저는 답이 간단해요. 균형 있는 말씀 읽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정량의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걸 다 풀이는 못하죠. 여호와의 증인이 뭐가 이단인지, 무슨 뭐 구원파가 뭐가 이단인지 이런 걸 다 풀이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음식이 상했을 때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려요. 정량의 건강한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먹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성경 너무 안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이 설교 본문 요거 하나 읽는 교인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책 일주일 내내 집에 있다가 그냥 주일날 가지고 오려면 먼지 털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저는 이 성경책을 그 커피 받침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목사가 신방 갔을 때 좀 눈치껏 할 것이지, 보통 때, 우리 교인 말고, 딴 데서. 보통 때 하는 습관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커피, 여기다 올려놓기 좋죠, 사실. 이거 뜨끈뜨끈하고, 두꺼워, 얼마나 두꺼워요. 농담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얇은 성경이 어느 장입니까? 시편 117편. 제일 성경에서 긴 장이 119편이에요. 성경이 제일 두꺼운 장이 어딥니까? 겉장. 겉장. 정말 주여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는 이 시급한 과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말씀 읽기만 가지고 안 되죠.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 뭡니까? 내 영혼이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그냥 잠깐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indwelling permanently. 그 안에 계속해서 상주하면 그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묵상. 유대인들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도록 한답니다. 적어도 신명기를 아이들에게 외우게 한답니다. 많은 현대 교육학자들이 우리의 그 예술, 사상, 교육, 과학, 경제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 유대인들의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 탈무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비결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건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은 묵상으로 되씹고 또 반추하고 또 되씹고 또 반추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말씀의 진리를 내 영혼의 실핏줄 속으로 가득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묵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인격, 감성, 지성의 기초가 다 잡히고,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관, 세계관이 잘 자리를 잡으니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사회생활도 성공하며 잘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순종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죠. 입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탁상 공론 이론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순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는.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게 순종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그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순종의 본질은 깨달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깨닫지 못했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말씀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아마 우리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본문을 다 나눴거든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갈릴리의 피싱 프린시플은요, 그 고기 잡는 원리는 그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깊은 바닷속 밑에 있는 건 그물로 원래 못 잡고요. 밑바닥을 긁어야 되니까. 고기가 그러니까
이 여울가에 나와 있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잡혀요. 비럴스 피쉬라고 베드로 고기라고 잡힙니다. 여울가에 나오는 고기들은 밤에 잡는 것입니다. 낮은 뜨거워서 전부 다 깊은 데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래서 밤에 낮은 데서 금을 던져서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이 대낮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험에도 안 맞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경험에도 맞지 않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이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생이 형통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다. 저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잘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 대가,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때로는 잘못돼서 회개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내 아이들은, 내 후손에는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청천 하늘에 비가 온다면서 방주를 지으라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큰 배를 지었던 노아 같은 사람, 아니 인생의 황혼길에 고향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은 곳으로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우리는 전설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죠. 말이 안 돼요. 세상 상식으로는 그냥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은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삶 속에, 그 가문에 복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클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은 한국의 GBT라고 하는 성경, 이 위클리프의 한국 지부에서 만들었는데요.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하늘의 씨앗이 되어라는 제목의 클립인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민으로서 얼마나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안 꺼지네요. 말씀의 축복을 우리처럼 받은 민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